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제가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소도소능하고 다도다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빠뜨렸어요. 자, 한번 더 합시다. 무도무능하고 소도소능하고 다도다능하고. 무도무능하고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소도소능하고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다도다능하다,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다녔던 무도무능하고 소도소능하고 다도다능한 이 믿음을 단순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했더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과 구원 그 이후. 남북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인선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성경책이 크게 두 가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가장 소중하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어디 선교를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1시간 딱 설교한 시간 줄 테니까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할래? 물론 그런 상황이 잘 없겠지만 만약에 가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언제 만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만날 줄 모르는 불신자들,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시급한 설교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또 5장 말씀 가지고 또 설교할 수도 있겠죠. 다른 모든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죽는다면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설교할 것이다. 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요, 행위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은혜로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세 가지 키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다. 요게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자꾸 이제 옆으로 뻗어나가지 마시고, 원래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삼박자 축복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이라, 이게 삼박자 축복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요,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은혜다. 세 번째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행위가 아닐 수밖에 없냐 라고 하는 내용은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왜 행위가 아닌가 하면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허물과 죄, 이것을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울리긴 하지만 저는 지금 13년 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만 잘 들리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말이죠. 근데 이 허물과 죄,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뭔가 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했다. 이게 허물과 죄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죄가 하말티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에요. 이게 허물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뭔가 하면요, 이게 죄의 개념인데, 허물과 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죄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지금 살고 있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 가게 된 형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뭔가 하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죄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성경은요, 이미 너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큰 지금 통나무가 있는데 전기톱 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뿌리하고 지금 줄기하고 분리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는 살아있으나 어떤 상태예요?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그죠? 자, 여러분, 각 종교들마다 구원이 다 있습니다. 구원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해탈하죠. 해탈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호메트교는요, 알라라고 하는 신 앞에 설 때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알라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선이 더 많은지 악이 더 많은지 그때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 모슬렘들은 말이죠,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만 천주교도 여러분 구원관이 뭐죠? 50% 믿음, 50%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적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요, 여러분, 공평하고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모든 세상 종교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오면 구원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하죠.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해됩니까? 세상에 어떤 수영 선수가 여러분 수영을 잘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가겠어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요, 자력 구원이죠.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합리적이고 공평한데 자력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이죠, 이 세상에 그냥 개념은 있지만은 허구 전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웅이 없고 의인이 없고,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하나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의인이 없고 영웅이 없고 성인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깥으로 우리가 개념으로만 있지만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영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 굉장히 존경받고 소위 말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한테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또 영웅이라고 칭찬받는, 성인이라고 칭찬받는 20명한테 어떤 사람이 편지 한 통을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 도망가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2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자리 지킨 사람 없이 다 도망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인이 있습니까? 영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자,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제 성경에는 1 하는 아데바의 숫자 나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점잖은 척하고 영웅 척하고 성인인 척 하지만 다 그 세대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람이나 지금 누구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3절 말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3절 말씀에 육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체는 헬라어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육체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 정서, 육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육체를 소마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육체는요, 사락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육체가 있는데, 그 사락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깃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고깃덩어리. 여러분 굉장히 점잖은 척하고,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고 오만 여러분 명의로 치장하고 있지만은 말이죠, 밤에 되면은 자기 마누라 안 보면, 감시하는 눈이 없으면 그 인간들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사륵스, 고깃덩어리 말이죠. 고깃덩어리. 자, 3절 다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였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자,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 원어에는요 4절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를 붙어서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 안에 들어갈 때는 친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은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은혜를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볼펜 드시고 4절 말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동그라미,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도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거 완료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행 티켓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현재가 빠져버렸어. 원래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말인데, 이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천국행 기차 티켓 난 끊었는데, 이미 그 티켓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재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도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묵시세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그 은혜, 감사, 구원받은 그 기쁨,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쁨. 시작.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도 나누며 섬기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 나와 있잖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필요하죠. 우리는 구원 받았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고 나눠주고 있는가? 이게 증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말기찬 전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봤던 주성민 목사님 그 교회는 전도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참 아쉬운 것은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찬양을 올리고 전도하는 걸 올리는데 설교하는 건 잘 안 올리더라고. 말씀, 기도,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333 경운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배, 기도, 선교예요. 선교. 선교 안에 전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초점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를 나눠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땅에 의리는 없습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성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대신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대신 그 노예를 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지만 그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상이었는데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돼가지고 살리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살리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은 존 뉴턴이 읽은 성경 본문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니라. 자기가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고 있고 자기 의지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 노예라는 것. 절대로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그 죄에서 놓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노예된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풀어줄까라고 했었을 때 3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지긋지긋한 죄에 반복되어지는,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 옥죄는 이 올무에서 유일하게 내 모든 죄를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청산하실 때 십자가에 뚝뚝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염산도 어떤 황산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떨어지면 염산보다 황산보다 여러분 천만 배 억만 배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죄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비로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값주고 사겠어? 여러분, 자꾸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풀이 공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값없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원어대로 번역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훈민정음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국립박물관에 공짜로 내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것이 인정돼 가지고 돈으로 산다 그러면 나라에서 1조 불러도 사야 되고 10조 불러도 사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 혹시 명품, 진기, 명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값없이예요.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값으로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누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들의 피를 여러분 돈을 1억 주고 사겠어요? 2억 주고 사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개념 정리를 하십시오. 은혜, God works.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도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공짜로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의, 그것이 나한테 와야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만 있는 그 의가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개념이 안 잡혀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은 스위치다. 시작. 믿음은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요, 딱 누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A 핸드폰에 있는 B 핸드폰에 있는 A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가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할 때 yes 누르면 B 핸드폰으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무선을 타고 인터넷을 타고 가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 동기화예요. 믿음은 동기화. 믿음의 스위치는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있는 그 의가 나한테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 1장에서는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가 뭐죠? 증가되다. 그런데 증가가 여러분 일방 증가입니까? 쌍방 증가입니까? 쌍방 증가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퍼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가지고 대가를 지불했고, 그 대가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 그 부활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증가돼 와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의도 증가이고 능력도 증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여 믿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믿음이 나한테 증가되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스위치입니다. 믿음은 증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의가 나한테 증가됨으로써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선한 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해요. 다 선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절 위에 소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선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왜? 성경은 요절을 보면 안 되고 문맥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맥상으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 모르면 제가 앞에 걸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 숫자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죠. 다가 아니죠. 돈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전문인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교회하고 전혀 우리 우정교회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죠. 건강한 교회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한평생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그냥 후배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분정만 없어도, 교회는 분정만 없어도 교회 부흥한다요. 저는 그 말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왜 이랬지? 예,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당회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100% 이야기합니다. 분쟁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분열시키는 마귀의 획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중직들이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분열되는 것은 마귀 술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목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떻게 분열을 막을 수 있는가 하면 내 과거가 어떠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10명 있어요. 나병 환자가 10명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병 환자 10명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병자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낫고 나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완쾌되셨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떨 때 여러분 정말 교회 분쟁이 없고 조용한가 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교회는 다 겸손하고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무할례 당이다 이런 뜻이에요. 칭함을 받은 자이더라.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병자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여러분 13절 16절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자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또 교독하십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올해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하고는 축구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는 할 때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나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가니까 말이죠, 거기도 정말 제대로 믿는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이 척박한 일본 땅 가운데도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겠다고 눈물 흘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형제애가 막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일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8만 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고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패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노방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 크게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한다,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안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동경에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 싫어한다, 크게 찬양을 싫어한다, 크게 기도하는 거 싫어한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찬양하더라고. 우리보다 더 크게 기도해요. 그런 교회는 일본 교회도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내 어떠함이, 내 과거가 어떠함인지 인정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 되는 에베소서의 비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행위로는 안 된다,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아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면 된다.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